예, 저희들이 오늘 이제 새벽에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장 26절과 27절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참된 경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헛된 경건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느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경건이죠.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경건은 무엇인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한번 행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사람,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꼭 공부하고 나면 이 세 가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3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3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또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 주제를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다룹니다. 오늘 새벽과 저녁을 통해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느냐?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4장의 주제가 됩니다. 4장. 4장에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막을 좀 비추어 주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실 이 1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로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게 있다. 같이 붙잡을 수 이제 없는 것. 그게 뭔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문자적인 뜻은, 헬라어에서 문자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게 뭔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1절에서 주제를 밝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예를 듭니다. 예.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상상한 것이라기보다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결국 3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회당에,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결국 이것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부요함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부자이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안내를 서시는 분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보기만 해도 역겨울 수 있는, 그냥 흐름한 옷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제 안내를 보시는 분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중요한 표현은 눈여겨보고,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스페셜 어텐션입니다. 스페셜 어텐션.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아마 회당에도 상석이 있었습니다. 상석. 그런데 그 상석은 이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석에다가 그 사람을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같이 상석에 앉혔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스페셜 어텐션을 제공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내 발 아래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아마 실제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악한 생각은, 악한 모티브, 악한 동기,
악한 동기를 갖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판단이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짐이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큰 소위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큰 힘이 될 사람, 또 한쪽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짐이 될 사람. 여러분,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 바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귀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동기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귀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힘이 될 사람, 짐이 될 사람을 너희가 지금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왜 잘못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행동의 잘못됨을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의 행동을 하면 그것은 바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면 의로운 것이지만, 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택하실 때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나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나니까 아무래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부여하게 해 주실 때 가난한 자는 배제시켜 버리고, 소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요한 믿음을 부자들한테만 주고 가난한 사람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부자들에게만 주고 가난한 자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또 반대로 부자들은 배제시켜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믿음을 부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는 차별하느냐.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성도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저에게는 난지도에서 보낸 3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난지도, 제가 난지도를 대학교 때 처음 84년도에 난지도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졌던 그 난지도의 그 현실은 똑같은 하늘,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저도 대구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꽤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난지도를 갔을 때 그때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번은 꼭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의 가난한 자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을 저는 그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때로는 한글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곳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무엇이죠? 한국교회 속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가난한 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교회. 이제 교회는 중산층의 교회로, 그리고 가진 자들의 교회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는 바로 그들을 차별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인간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서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또 우리들을 참 이렇게 괴롭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6절을 보시죠. 부자는 많은 경우, 아마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부의 편중이 더 심했습니다. 소수의 부자가 수많은 땅과 부를 독점했던 시대였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너에게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가난한 사람, 그들의 부를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엉뚱한 죄를 덮어씌우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바야 내 과거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바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 비방하는데, 부자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많은 경우에 정말 고통을 주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굽신굽신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시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8절을 첫 번째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왜 잘못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자, 보시죠. 이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죠. 두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이제 참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때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표현하면서 차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율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동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말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성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것을 깨트려서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제일 잘하는 것이 이제 교통 우리가 위반할 때, 우리 교통 이제 신호 같은 거 위반해서 경찰한테 한번 붙잡히면 거의 아마 모든 분들이 이야기할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주세요. 저 20년 운전할 때 오늘 딱 한 번 위반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위반 안 하다가 오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한 번도 법규를 어기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그 한 번 깨트린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죠. 여러분, 법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법을 깨트려서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성입니다. 전체성. 그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너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결국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다. 하나님 보실 때 범법 행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이 어떤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이 논리를 참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칼빈 같은 분이 원래 전공을 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이제 신학을 하시기 전에 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서신 주석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법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전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중에 부자만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 속에는 부자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포함됩니까?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 중에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나와 고향이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고향이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 중에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동향이고 부자고 같은 스펙을 가지고 같은 취향만 가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중에 일부만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이것이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 중에 일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과 1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 이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자유의 율법, 소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과 대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서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법을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여기 나오는 자유의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새겨버리시는 그 자유의 율법, 그 법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 율법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처럼 심판받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면서 13절을 보시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쳤을 때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다섯 번째 복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이거는 한 번이 아닙니다.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예수님이 없으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승리합니까?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 마침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들이 비록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참 교회 속에 소위 말해서 수많은 끼리끼리 모임이 있고,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참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동아리가 무엇이죠? 같이 공감되는 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은 나와 코드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웃 속에는 전체성, 모두가 포함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참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 시작부터 그러셨잖아요. 바로 시작부터 사람이 가진 모든 조건, 그러나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성동교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점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다툼과 분노,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